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78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78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8절 읽겠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은발이 하나라. 두 그릇에는 수질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이 제단을 위한 봉헌물을 드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장 12절부터 83절까지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봉헌 드리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순서는 민수기 2장에서 진영을 배치할 때 그 순서와 동일합니다. 이 순서대로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동일한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각각 같은 종류와 그 수와 양이 이렇게 동일하게 드렸어요. 은반도 드리고 은바리도 드리고 금그릇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 모든 구성이 똑같았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각각 드린 후에 84절부터 88절까지는 드려진 봉헌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합산하여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쟁반과 은바리와 금그릇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 무게의 합이 어떻게 되었는지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들이 그 수가 어떠했는지 종류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84절부터 88절까지 정리를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7절부터 83절까지는 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각 지파의 이름과 똑같이 반복되는 예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을까? 이 장면은 하루하루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을 보고 기록하는 저자는 굳이 다 적으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 이유는 분명히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소 지을 때 필요한 예물들을 재료들을 모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와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러면서 또 재료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기록한 구절이 20, 21절, 22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9절은요.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모세가 전달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는 모습을 평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가 내는 모든 것을 다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예물을 내는 모습을 평가한 기록은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자들은 다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동되어서 자원하였다라는 말은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여서 실행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에 있는 그 의미는 기쁜 마음, 원하는 마음,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예물은 매개일 뿐이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의 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이런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12지파가 드린 봉헌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 사실 이 봉헌물은 그 양과 수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각 지파가 드렸는데요. 각 지파가 동일하게 이런 예물을 드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지파는 이 예물을 충분히 드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지파는 충분히 드리지 않고 힘껏 준비해야 이것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여력 있는 지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봉헌의 양이 일치하고 동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황과 사정이 달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진영의 배치에 따라 드리는 순서가 달랐죠. 어떤 지파는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또 어떤 지파는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처지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봉헌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8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회막 안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회막 안 중심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0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실 때 일단 모세가 회막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가요. 그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막을 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두 장막 앞에 서서 저 멀리 모세가 친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막 앞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인 회막 내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설교 시간에, 묵상 시간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에 이 말씀이 그저 정보로만, 소리로만, 내가 아는 이야기로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부인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그 목소리가 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한 마음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우리 수지예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요?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자꾸 크게 여기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수지해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